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제 15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서론격으로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천사들, 일곱 천사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선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과 또 사단으로 대비되는 용으로 대비되는 악과 그 대결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14장에서 이제 승리한 선상에서 시온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과 또 이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 그 모습을,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상으로 좀 보게 되어지면 그 1절과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5절부터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곱 천사를 좀 소개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늘의 승리한 자들, 승리자들, 이긴 자들, 소위 말하는 이긴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제 좀 더 다시금 그 전환을, 분위기가 14장 이후에 다시금 전환되어지는 것으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한글 성경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는 이제 마친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완성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일곱 천사와 일곱 진노가 있는 그 심판을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 심판으로 이제 이게 맞춰진다라는 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이게 미래의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일일까요?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온전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문법상으로는 부정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로서 어떻게 이제 단어로서는 문법적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헬라어상으로는 이해하면 좋냐면,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의 궁극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미 심판의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이미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나요? 아니면 이기실 건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이루실 건가요? 구원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서 그 마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결국 밟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시간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온전한 심판이 있을 거죠. 온전한 심판의 선포가 있을 것이고, 심판의
그 마지막 도장 그 망치로 3번 땅땅땅 치는 그 마지막 재판의 현장에 그 모든 판결이 종결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문법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 일곱 천사의 모습을 5절부터 8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 성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들어보셨죠? 그렇죠. 신천지가 바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증거를 하는 장막이라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그냥 풀어본다면 증거를 하는 장막인 거예요. 그러면 장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왜 성막이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법궤를 드는 거죠. 이 법궤가 우리는 법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어떻게 불리냐면 언약궤죠. 언약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의 모형이 구약 시대의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으니까. 결국 그 증거 장막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야, 그 언약궤가 우리의 증막 성막 안에 있어. 또 이거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좀 법적인 걸로 얘기하면 계약서야. 쉽게 말하면 계약서야. 계약서가 어디 있어? 저 성막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달리 얘기한다면 계약서인 거죠. 계약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막 안에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것이 솔로몬 때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의 성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의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더 분명하게 구체화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는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증거장막 성전은 어떠한 무리들만 가지고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믿는 자들 각 개개인이 이미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언약이 누구 안에 있냐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보고 있어요? 성찬 예식을 할 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여?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또한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찬의 성례를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가 증거장막 성전이 각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모인 교회가 증거장막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한 단체가 우리만이 증거장막 성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앞에서 이긴 자라고 우리가 나오죠. 이긴 자도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일곱 천사를 묘사하는데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해요. 세마포 옷을 누가 입을까요?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 제사장적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앞에도 계속 봤지만 내 짐승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어떻게 해요?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묘사는 어떤 묘사라고 딱 보시면 되냐면, 지금 심판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거장막 성전, 온전한 증거장막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그 담당한 천사들, 제사장적인 그 천사들에게 그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들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 연기 또는 구름, 그것은 온전한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이야기하죠. 왜?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갈 때 그 시내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안에 시내산을 감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또는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그 구름으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죠. 마찬가지로 성전에, 그 하늘 성전에 그 하나님의 뭐냐면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그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곳에 온전함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하냐면 임하고 계시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온전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엇을, 왜 들어갈 자가 없냐? 언제까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심판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이 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선포되어졌고 시작되어졌다면 그 심판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성과 온전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이 심판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로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로마가 그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용이었거든요. 짐승이었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였고 대적하는 존재였거든요. 그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하게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뿐만, 제국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에 그 심판에 피해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용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이라고 피해갈까요? 용은 이미 그 힘을 잃었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잃었어요.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또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14장에 그것이 그들을 패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세상을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미 세상은 어떻게 한다?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 심판의 증거가 뭘까요? 심판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심판의 분명한 증거는요,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그 구원받을 그 자를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것이 14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1절에서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존재들. 그리고 15장에서는 뭐냐면,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달리 얘기하면 이긴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디에 있느냐? 어떤 그 사람들이 뭘 이겼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을 새기라 그러고 그 짐승 앞에 절하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노래는 우리 1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부르는 거냐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죠. 그 노래. 근데 그 노래 그 내용이 함께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것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3절과 또 4절 후반절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받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또는 15장에서 보면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부른 거예요. 그 모세가 부를 때 모세에게 있어서 크고 놀라운 일은 뭘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결국 모세가 경험한 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홍해, 자기의 뒤를 쫓아오고 있던 애굽의 병사들의 손 속에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한 자들 그 바다 밑으로 어떻게 하냐면 수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장시킨 그 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곳에서는 무엇이 듣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이 그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 지금 바로 그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홍해 건넌 다음에 수장되어진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은 항상 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하게 그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뭘 볼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면 사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증거장막 성전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안에 누구의 언약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장막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긴 자들이 모인 곳이고, 이긴 자들이 같이 모여서 온전한 증거장막 성전의 모형으로서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뭐라 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 앞에서 굴하지 마라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부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때로는 심판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나를 되돌아보세요. 혹여라도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16장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의 서론격으로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나 중간에 2절부터 4절 그 1절과 또한 5절부터 8절까지 그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단지, 물론 태풍이 치는 것, 지진이 나는 것, 때로는 전쟁이 나는 것도 심판의 한 모습이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보다 더 엄위하고 무섭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굶주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가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교자적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은 증거장막으로서, 증거자로서 이 시대에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